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힘있게 우리를 구하신 예수 이름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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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배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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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슬퍼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찢기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주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정욕의 삶을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영상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시고 같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꺾이게 하시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사전 투표가 있었고 이번 수요일 또한 투표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뽑히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옥동 사랑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각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3절 우리 박수 힘있게 치면서 찬양합시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활의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다시 사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참 자유 얻어 주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가치 있는 복된 삶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공격하고 또 의와 동행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이 은혜이며 복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깊은 은혜 주시고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된 사명 감당해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이 주일 예배를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서 주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 복을 보여주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 고쳐주시고 갈급한 심령 채워주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을 입은 자들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셨사오니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해 주시고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시작되어 주께로 돌아감을 알고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드린 선교의 물질이 하나님 살리고자 하는 그 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1,000번째 예물로 사랑을 표현하였고 삶의 드림과 주의 예물로 주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이 땅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음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에서 합창팀을 하나 만들어도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신 우리 중직자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교회에 또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모였는데 인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눠야죠. 오랜만에 또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두 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빨리 꺼내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못 보는 사이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한 몸이었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또 깊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때가 얼마나 또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항상 주 안에 한 가족이며 거룩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 그 자리에서 가장 향기롭게 가장 복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은 고도를 기다리며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무슨 이것은 비행에 관한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책의 고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고요. 여기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친구가 언제부터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나무 한 그루뿐인 어느 시골길에서 막연히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까라며 두 사람이서 이런저런 얘기. 이 소설은 이 희곡은 이막으로 된 연극같이 된 그런 글인데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의 대화도 그렇고 등장인물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 두 사람 하는 얘기가 이제 가자. 아니 고도를 기다려야지. 곧 올 거야 라면서 기다립니다. 그런 중에 포조라는 사람과 럭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불현듯 등장합니다. 포조가 럭키라는 사람의 목에 밧줄을 메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 역시도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하고 행동을 하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소년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도가 보내서 왔는데요. 고도가 오늘은 못 온다고 합니다. 내일 온다고 합니다. 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한 사람이 이제 그만 가자. 아니 고도를 기다려야 돼. 라며 기다립니다. 소설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마에 가면 이것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앞에 등장했던 포조와 럭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등장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포조는 눈이 멀고 럭키는 귀가 들리지 않은 채 무거운 짐을 지고 희한한 모습으로 등장하다가 짐을 떨어뜨려서 넘어지고 이럽니다. 거기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하고 이 포조와 럭키는 사라지고 그리고 또 소년이 등장해서 또 말합니다. 고도는 오늘 안 온답니다. 내일 온답니다.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자살을 시도하거든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밧줄이 약해서 실패하고 두 사람이 사라집니다. 좀 더 튼튼한 밧줄을 구해가지고 가죽 밧줄을 구해가지고 다시 시도하자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설은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무슨 재미없는 게 말하나, 이런 게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나 싶겠지만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뭘까? 누굴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왜 기다릴까? 그래서 이 작품상을 받은 이 작가인 사무엘 패케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고도는 누굽니까? 라고 묻자 이 작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고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작품 가운데 썼을 거라고. 작가마저도 알지 못하는 이 고도는, 해석한 사람들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는 바로 그것, 소원, 희망, 출세, 성공, 내가 바라는 그것이 고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 속에서는 보여줍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고도는 내일 온다, 내일 온다, 내일 온다 말만 하고 오지 않는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역할은, 고도는 오늘 안 온답니다, 내일 온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소년마저도, 이 소년의 존재마저도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과연 이 소년은 진짜 고도가 보낸 소년이 맞을까? 이 소년은 고도를 봤을까? 알고 있을까? 하지만은 고도는 끊임없이 내일 옵니다, 오늘 안 온답니다, 내일 옵니다, 온답니다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포조와 럭키라는 인물은 앞에 말했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포조와 럭키는 그 고도에 대한 전혀 관심 없는 채 그냥 자기들의 삶에 빠져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들의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도 어느 누군가는 내일 온다는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느 누군가는 그 고도는 뭔지 관심도 없는 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짐들을 짊어지며 넘어지며 이렇게 일어나며 의미에 모르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묶여, 현실의 문제에 묶여 열심히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뭔지도 모르는, 있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 고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그 고도가 아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소설이 이렇게 노벨 작품상,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고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소망, 나의 소원, 나의 출세, 나의 욕망, 그것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리고 그것이 고도인 줄 알고 찾았는데, 아니면은 이것 말고 더 좋은 고도가 있을 거야 날마다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에서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부자인 부자와 그 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면서 먹는 아주 초라한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죽지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근데 물론 비유겠지만은 이 부자가 천국의 나사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자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 하지만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이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다고,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그 하나는 바로 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내가지고 꼭 이 사실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안 가도 돼. 이미 그 땅에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라며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부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죽었다 부자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서 그 땅에 간다면 부자는 뭘 하겠습니까? 뭘 한다고 하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달려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 지옥 오면 안 돼.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거나 큰 일을 행하거나 무슨 어떤 로마의 정권을 뒤엎거나 이렇게 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일들은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 만난 사람들을 몇 명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뭘 하냐면은 11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울고 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그 시신마저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며, 울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3년 동안 따르던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은,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여는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도 죽일까 싶어서 문을 꼭 닫고 빛 하나 안 새나가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차단하고 모여 있지만, 모여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본문대로 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여서 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어찌하면 좋겠노? 우리 이제 어떻게 사노? 이럴 줄 알았으면 배 다 안 버리고 어디 좀 새라도 주놓을걸, 뭐 이러면서 아이고 무서웠었잖아. 야, 나는 더 무섭다. 아니야, 내가 더 무섭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 만난 것을 본 그들이 이제 도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같았어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이미 봤지만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안 보고는, 직접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안 넣어보고는 나는 못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안 믿을 거야,
불신 가운데, 아니 여기에 서운한 마음도 있을 거고 배신감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는데 이렇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너무나도 한스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왔을 건데 하는 그런 불신, 믿음을 잃어버린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네가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그러면 믿을 만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지키고 아까 모여가지고 문은 꼭 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다시 사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못 믿고 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울고 있고 불신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쌓여있는 그들을 찾아 만나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또 찾아볼까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21장 2절부터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모여서 뭘 하냐면 본업을 다시 찾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제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사실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전지적 TV 프로 뭐가 있죠? 참견자의 시점에서 볼 때, 야 저것밖에 안 되나 진짜. 와 제자들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고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다니까 나도 가자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허탕쳐버립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꼬시다 이놈들아,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네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 하지 아니하시고 4절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입니다. 한심한 놈들아, 답답한 놈들아, 너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노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잡아서 혼내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허탕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살펴봅시다. 2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3번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죄책감에 쌓여서 자신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를 원망하고 죄책감에 쌓여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다시 사셔서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본문대로 말하면 다시 사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사람들 만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 만났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 만났고요,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만났고요, 또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났고요, 또 실패하고 허탕친 사람 만났고요, 또 죄책감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난 일에 당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 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 도마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도마는 계속 누가 이제 예수님 말만 해도 말도 하지 마라, 완전히 쏘갔다고,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분노 가운데, 그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허탕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없는 허탕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쌓였던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만 나오면 부끄럽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에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그들의 방법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그들의 울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불신을 해결해 주셨고,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셨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 주신 그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도를 기다리는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두려움을, 나의 눈물을, 나의 슬픔을, 나의 불신을,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다시 살으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우리의 삶은 바로 그들을 향해 당신들은 오지 않는 내일 온다, 내일 온다, 하루만 더 기다리자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고도가 아닌 당신들을 찾고 있는, 당신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이렇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을 찾으신 이유는 울지마, 슬퍼, 마음 아파, 야 의심하면 마음에 병 생겨, 의심 같은 거 하지마, 이게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던 너희들이 아니라, 다시 이제 기뻐하는 너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살아라,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도 살고 또 누군가도 너희들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회복시켜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스로스츠라는 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수는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다니면서 무려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답니다.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번을 맞았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이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구세군 숙박소에서 살기 위해서 하루 그냥 묵는 과정 가운데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18년 동안 자원봉사를,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자원봉사를 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질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가 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1, 2분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받은 변화이며 바로 우리가 일으켜야 될 변화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돈이면 된다고, 힘이면 된다고,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된다고, 내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고, 그런 것들로 그들이 변하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거나 그거가 전혀 관심이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유는 죽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또 살려야 될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만이 해야 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그러한 고도가 아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듦이 우리의 삶을 삼키지 못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그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기 전에 금요일날 죽고 토요일날 주일 아침에 살아나기 한 2, 3일 만으로는 하루 반 정도 되지 않는 이때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오늘 살펴본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실패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떠나보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많이 가졌다도 두려워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두려워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더라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그를 따르며 살아갈 때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변하게 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감당하지 못해 얻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힘냅시다. 여러분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제 다시 그 물을 던지십시오.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내시며 따라 삽시다. 거기에 평안이, 기쁨이, 성공이,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변하기 때문입니다. 좋게 변화되기도 하지만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아 맞네, 진짜 다시 살아나셨네,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네,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네, 내 눈물을 닦아 주셨네, 지금 내가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때 내가 만져본 그 손을 잊어버렸네, 그때 나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놓쳐버렸네. 다시 자리 잡으면 됩니다. 다시 부활의 예수님 손 잡으면 됩니다. 다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방향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간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울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여, 그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그 못자국한 손을 만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며 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우리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울고 있던 우리를, 의심 가운데 있던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를, 실패했던 우리를, 죄책감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사소한 일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때문에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온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뚜렷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심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위에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곳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있는 분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장하십니다. 자, 시작. 네.
네,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장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특별 찬양한 우리 중직자 일동 감사드리고요. 교회에서는 우리 국가에서 정한 7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는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 선물 꾸러미를 귀한 향기로운 손길이 섬겨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퀄리티를 아주 높였습니다. 떡도 그렇고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고 또 뭐 편안하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뭐 집에 가셔서 드시도 되고 교회에서 또 편안하게 우리 주식을 준수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코로나19 관련 옥동사례교회 예배 및 모임에 대한 4차 공지를 하겠습니다. 본교회 성도와 시민, 지역의 이웃을 보호하고자 보건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2월 27일부터 시작된 교회 예배 및 모임에 대한 부분을 4월 19일 주일까지 연장을 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웃사촌 자원도서관과 모든 시설을 통제하고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 부흥회 모임을 인터넷 생중계로 그리고 녹화 중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미 말씀드렸듯이 개인 기도는 열어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들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도 이 자리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예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며 최대한 협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영향력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동사랑교회 수예배 금요 부흥회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잘 드리고 있을 건데 그래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아이고 뭐 늘 하는데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은근히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주시고 서로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성전 강단 개인기도 진행 중입니다.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성경 통독 부흥회 준비 신약 성경 통독 담당자 자원을 하셨는데요. 위에 그 유아실 앞에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확인하시고 계속 기도하며 읽으면서 준비하십시오. 이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큰 은혜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 또 다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깊이 있게 하시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끝나고 모이면 적당한 때에 우리가 일주일간을 잡아서 매일 한 2시간씩 해서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할 때 여러분이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읽고 성도님들 줄 끄가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자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원하시고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도 참여시켜도 됩니다. 많이 못한다면 뭐 한 10절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내 분량을 자녀들이 아니면 집에 한 2명, 3명 있으면 2명이 갈라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도 계속 연습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주 큰 기억이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나갔을 때 보면 그때 외웠던 것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참 향기로운 사진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계속 사진 올려주시면은 이 상황 끝나고 나면 사진전을 할 겁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사랑의 뜰 안에서 인사 나누시고 제가 모이세요 하면 모임 되겠습니다. 온송도 성경 백독 도전하고 있는데요. 1호는 우리 영희 권사님, 2호는 유동영 장로님, 3호 우리 완독자가 나왔습니다. 4월 7일에 임계미 권사님이 3호 완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 함께 모일 때 제가 이 기념 선물도 다 하고 앞에서 축복도 할 겁니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올해 100독 합시다. 100독 이상으로 합시다. 향기로운 손길입니다. 부활주일 선물 꾸러미는 떡과 계란과 음료를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스크를 구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플로잉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아놓은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약국 가서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뭐 어려서서 못 사신다든지 못 구한 분들이 있으시면은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시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전달을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마시고 더 강해지시고 이때를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상이 너무 멋있게 잘 나와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아니네요. 이 말. 뒤에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영상이 많은 부분이 갖춰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럴 때 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